그 날들 후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세금 받는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세금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나사렛의 성읍에서 나와서 갈릴리로부터 유다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르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세금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그 집에 게스트룸이 없었기 때문이라. 같은 시간에 그 지방에 목자들이 들에서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 일 후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두 천사가 이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렸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그 일에 대해서 놀라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아주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첫째는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요, 두 번째는 밤에도 다른 사람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들을 자기 집에 모셔준 그 조그만 가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고 말구조가 있고 목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목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일본에서 해방을 했다 했을 때 우리가 36년을 나라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이스라엘은 700년이 나라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나라에 나라를 빼앗겼다가,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를 이겨버린 바벨론의 나라를 또 빼앗겼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긴 바사 페르시아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그 다음 페르시아를 이겨버린 그리크 알렉산더 대제가 있는 거기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7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처럼 괴롭히는 나라에서 풀어주실까? 그거밖에 머릿속에 든 게 없습니다. 우리 36년을 일본에게 꼼짝 못했을 때 나라 전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까지 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벗어나서 인디펜던스, 독립을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20배 이상을 그렇게 나라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 나라에서 물리쳐 줘야 된다. 그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끼리 억압을 받고 사는 유대인들끼리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길 때 정도만 해도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는 여호와다. 그래서 목자의 신분이 아주 고상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목자의 신분이었는데 7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계급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다. 왜 목자라고 하면 될 텐데 선한 목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목자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예수님 표현이 이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데 돈을 받고 하는 싹군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서 늑대가 오면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가서 늑대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는다.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관심도 안 가진다. 돈을 받고 살면서도 양을 지키질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에 억압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중에 동족의 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이나 목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잘못되어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손가락질 받고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삭군 목자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삭군 목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노래에 목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인데 목자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들의 말이 없지만은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삭군 목자들은 다 악하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람들이 왜 악한지를 잘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니 당연히 겁을 먹었지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위로의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들이란 말을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에 너희들이다. 누구냐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못된 악한 삭군 목자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4번이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 그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소식이 있다. 그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이 동네 사람들이 알듯이 다윗의 성읍,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다윗의 성읍 하면은 수도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 땅
이 변두리에서는 다윗의 성읍하면은 조그만 도시 베틀레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압니다. 천사가 다윗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베틀레헴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베틀레헴에 구주가 났는데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꾼 목자 너희들 못된 사람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났다. 이 목자들은 이 정신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근 15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그 후에 계속 약속했던 구주가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났다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또 표적을 하나 보여줄 거야. 천사가 계속해서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뭐 표적을 보여줄게. 그 표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아기 태어난 데 가보면은 아기가 너희들 집에 잠깐만 그 당시나 오늘날까지 베틀레헴이나 북쪽 갈릴리 쪽의 전통적인 가옥은 방이 보통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난 선교사님이 증언하기를 방이 하나인데 그 방 안이 땅바닥은 흙이고 벽은 주로 벽돌이나 돌로 지어놔서 나무는 별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낮은 쪽에다가 입구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은 그것은 밤에 양이나 염소를 갖다 놓는 조그만 울타리 뭐라고 하죠? 마곡간처럼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계단 3-4개로 올라가면은 이제 땅바닥이 나오는데 거기가 방입니다. 그러니 염소가 들어있는 곳에서 방까지는 허리 정도 되는 높이가 있는데 거기에 방 구석에다가 2개 정도로 돌로 구멍을 뚫어 놓은 구유를 넣어둔다. 밤새도록만 거기서 염소들이나 양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 방 끝에 구유가 보통 2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실도 되고 패밀리룸도 되고 리빙룸도 되고 키친도 되고 베드룸이 됩니다. 그런 집에는 손님이 오니 주무실 데가 없어요.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방을 하나 더 내는데 그게 게스트룸입니다. 그 게스트룸은 길가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집에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2장 1절에서 읽었을 때 이 부모님이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외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친척을 다 찾아가서 게스트룸이 다 차버려서 이분들을 모신 집도 게스트룸은 벌써 다른 분들이 쓰고 이분들은 집주인하고 같이 원룸에 리빙룸, 패밀리룸, 베드룸, 키친 거기에 같이 거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됐다면 당연히 집주인들은 남자들은 다 다른 방으로 다른 집으로 피난을 가 있어야 돼요. 여자들밖에 못 있으니까.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태어날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으로 중동 지방에서 손님을 자기 가족보다도 더 잘 모시는 환영을 받아서 그 집의 주인처럼 그 원룸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런 원룸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게 제일 따뜻한 자리니까. 우리 한국처럼 부들막이라든지 아궁이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천사가 이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너희들 자격 없는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 취급 못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너희들 12절에 그 집에 가보면은 너희 애기 낳을 때 그렇게 했듯이 그 애기도 그 구유 안에 들어있을 거야. 엄마가 싸서 거기 뒀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부잣집에 가 있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
집에서 의리하게 이집시안 카튼으로 따뜻하게 해서 포대기로 쌓여지지 않고 너희 집 애들 태어나듯이 그런 애기로 지금 태어나 있어. 너희들이 가서 그걸 볼 수 있어. 그 부모들이나 그 집 식구들이 너희들이 온다고 막거나 쫓아내지도 않을 거야. 왜? 너희 동네에 똑같은 집에서 애기 태어나듯이 지금 태어났어.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선한 목자로 오시기로 했을 때는 악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오셨고, 그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의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자기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 가운데서는 세리들이나 장녀들이나 사건 목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억압을 받으면서도 다시 억압을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천사를 명해서 억압받는 사회에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기들은 손가락질을 받을 그러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삶 속에서 떳떳한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양을 지키라고 했으나 늑대나 사자나 곰이 오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여서 전해주란 이 모든 내용들은 너희들에게 꼭 들어야 될 건데, 너희들 그 집에 가면 사람들이 따돌리지 않고 너희들을 웰컴할 거야. 왜? 너희 집에서 애기 태어나듯이 똑같이 태어났을 거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이 천사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발견하는 그게 표적이다. 너희들에게는 표적이다. 왜? 너희들 구별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가난한 농촌의 농가에 태어난 어린애처럼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상상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오늘 이 목자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 고려하던 수많은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어리어리한 집에서 사는 그러한 부자들도 아니요, 또 많은 공부를 하여서 학식을 가져서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가 오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스도다. 너희들에게 구주가 왔다. 어떤 데서 건져주는,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산다고 너희들이 고생한다고 거기서 건져드는 구주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고 사회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메시아를 찾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는 쇳덩어리에서 너희들을 건져주는 구주란 겁니다. 이거는 그 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에서 건져야지 왜 우리가 죄 있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 싫어했던 겁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가 못 됐는데 왜 우리 스스로를 억압을 당하는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느냐. 하지만 이 목자들은
죄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너희들을 건져주는 구주라고 했을 때 마음에 닿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오시는 분을 찾아갈 자격이 있을까 했을 때 천사가 걱정 마, 가보면 너희 집에 태어난 애기처럼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태어난, 그러나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는 그러한 집의 애기로 태어났다고 해주심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싹군 목자에게 희망을 주신 아기 예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찬송을 하는데 두 개가밖에 없어요.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싹군 목자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일이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무리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 서기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의리의리하게 살고 있는 부자들도 아니고 똑똑하게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 싹군 목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준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렇습니다 하고 붙잡는 너희들에게 죄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망할 징조입니다. 어찌하여서 사회의 모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학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귀에 회개하라면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싹군 목자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한다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희망이 없이 죄에 쩌들려 사는 사람, 이분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들이 이처럼 죄 때문이란 것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에 눈과 귀를 막아버릴 수 있어서 사람들을 다르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사람으로 와서 나의 죄를 해결하고 한다니 그 당시에 싹군 목자처럼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신분차별이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에 따라 교회에서도 서로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서로 칭찬하는 죄에서 저희들이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다. 로마 군대를 쫓아내서 주는 독립이 아니라 영혼 속에 죄에 찌들어서 힘들어하는 마음의 평화를 주겠다. 이게 천사들이 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죄가 회복이 되고 씻어지고 그리고 모든 그것을 받은 사람의 영혼의 평화가 자리 잡으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삶에 유효합니다. 싹군 목자에게 희망을 주신 선한 목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분들에게 천사를 보내고 천사 합창단을 보내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다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다 드러나므로 예수 외에는 저희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음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깨닫고 감사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이 이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깨달음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